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앞에 우리 세순 찬양팀 그리고 또 제 3권사에서 악기 연주 또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악기들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풍성해지기도 합니다. 신디, 드럼,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또 강단에서는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우리 주일 예배 때는 오르간, 또 클라리넷 여러 악기들을 우리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악기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답게 보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악기들이 처음에 교회에 도입될 때는 교회 안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 그리고 분쟁과 시험거리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예배가 거룩해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악기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럼이 예배 중에 도입된 게 몇 년 될 것 같으세요? 보편적으로 도입된 건 90년대 이후예요. 기타는요? 기타도요 80년대 이후입니다. 강한 비트, 강렬한 사운드 이런 뭐 일렉 기타 같은 경우는 사탄의 악기라 그래서 90년대에도 웬만한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썼죠. 회중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무슨 콘서트 같다고. 하나님보다 찬양팀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이 악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 교회 안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하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제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그 교회에서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친구 삼총사가 한 교회에서 같이 나중에 사역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워낙 또 찬양 인도를 잘하고 기타를 잘 치고 근데 예배 중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맨 앞에 앉으신 장로님 한 분이 눈을 도끼 눈을 해서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가? 잘하라는 뜻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디 감히 강단의 기타를 갖고 올라가느냐. 뭐 옆에서 치는 건 괜찮아. 강단에 어떻게 기타를 갖고 올라가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기타가 좀 비쌌거든요. 300만 원이 넘는 기타인데 기타를 발로 푹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를 강단에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두 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던가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에서 쓰기 좋은 악기는 피아노, 오르간 이런 악기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악기도 사실 교회의 악기가 아니었고 처음에 교회에 들어올 때는요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뭐 피아노는 둘째치고 오르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르간이 언제 만들어진 악기인 줄 아세요? 처음 만들어진 건요 헬레니즘 시대예요. 이 악기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극장, 경기장, 로마 황제의 궁중 연회 때 사용되던 악기가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에서는 교부 시대에는요 이 오르간은 아주 이교도적이고 세속적인 악기. 그래서 중세의 8세기까지만 해도 오르간은 예배에서 사용되는 금지였습니다. 그러다가 비잔틴 제국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연주한다는 걸 이 서로마 제국의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르간을 수입해 오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은 오르간이지 이 생각이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익숙한 것은 선하고 좋은 것 근데 우리에게 좀 낯선 것들 이런 것들은 악하고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노래. 이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죠. 내가 한 100번쯤 부른 찬양은 뭐든 좋아요. 근데 오늘 처음 부른 노래 어떻습니까?
안 좋은 자야.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와 율법이 구원에는 필요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이상한 개념이었어요. 아니,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이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킬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할례는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본질이었다면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고 할례를 받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게 하는 일종의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종의 진단 시약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를 고쳐주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것 자체를 절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선과 악을 나누려고 하는 이분법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바나바 바울이 할례 문제를 이 공의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교회의 장로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변론하는 가운데 결론이 났어요. 베드로가 모든 회중 앞에 일어나서 뭐라고 선언했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아노라.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이제 소명을 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네,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경험한 역사, 자신들이 전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사건들, 근데 그 사건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대요. 표적과 기사는 우리 요즘 표현하면 기적이죠, 기적.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타나지 않는 초자연적인 증거들이 이방인 선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건으로 그걸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일종의 주권적인 사인인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온 회중이 어떠냐면 조용하게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 말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럼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네, 여기 나오는 시몬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앞서 말했던 것. 베드로가 말했던 게 선지자들이 말했던 구약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들에게 일어난 것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다. 야고보가 누구의 말을 인용하냐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것이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남은 사람들과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아모스의 예언을 오늘 딱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네, 아까 이방인들 가운데 주를 찾으며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일으키실 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여기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모세 율법 다 지키라고 말하는 거. 그게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강요하면서 그걸 지켜야만 너 구원을 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괴롭게 하는 일이고, 복음을 민족 종교로 축소하는 일이고, 구원의 문을 좁게 만드는 일이야. 그러면서도 야고보는 율법에 있는 걸 사실 언급을 해요. 몇 가지를 언급하니 네 가지를 언급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게 하라.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그걸 멀리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런 것들 여러에게 가증한 거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유대인들은 배워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막 먹는다. 이방인들은 그게 거리낄 거 없으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식탁 규제를 할 때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란이 일어나죠. 연합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죠. 교회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모두가 함께 식탁 규제를 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같이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화적 자리를 놓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야. 하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저들에게 괴로운 것을 절대 강요하지 않아.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하도록 저들에게 권하자. 이게 야고보 사도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이후에 세워지는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후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안에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전도와 회심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수많은 부흥과 전도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야고보가 이런 결론을 내릴 때 인용했던 바로 그 구약의 선지자의 글,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걸 아까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지금 읽으려고. 우리 함께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화면 그대로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앞에 있는 이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이는 함이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고 돌아오게 만드는 어떤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이 무너진 장막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보통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여러분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사전을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윗 왕조가 몰락을 했는데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이 땅에서 사라진 상태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일으켜진다는 것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이게 교회의 정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로 이 아모스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해석에는 몇 가지의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던 그 시대에는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지 않았었거든요.
다윗 장막이 그대로, 다윗 왕조가 여전히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아모스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걸 미리 보고서 그 예언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윗 왕조가 멸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오늘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도로 이걸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희는 이 구절을 정치적이고 상징적이고 메시아적인 의미를 넘어서 여기 나온 이 말 자체, 다윗의 장막이 뭘 의미한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다윗의 장막이 문자 그대로 나오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역대상 16장 1절이에요. 우리 역대상 1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친 장막이 하나 나옵니다. 이 장막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거기다 놓기 위해서 만든 장막이에요. 다윗이 친 장막이에요. 근데 이 장막을 얘기하려면 여기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언약궤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됩니다. 언약궤는 법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죠. 우리 한번 화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이게 언약궤, 재현해낸 겁니다. 여기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궤라는 이름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것 십계명 2개의 돌판. 근데 이 언약궤는요 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부분, 이 손잡이가 있는 이 부분,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 아랫부분과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 뚜껑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아랫부분은 그냥 언약궤라고 하지만 윗부분을 일컫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뚜껑을 속죄소, 하나님의 죄가 속하는 장소의 속죄소,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좌가 저 그룹의 날개 위에 있다. 그래서 저것을 시은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자, 이제 화면 빼주셔도 됩니다.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죠, 지금까지?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고 레위기를 보시고 민수기를 보시고 신명기를 보시면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막, 일명 성막이라고 불리는 곳에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성막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디자인한 그 거룩한 장막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성소라고 불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그곳에 들어가서 제물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지요. 자, 이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성막을 편의상 여러분들 이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돼요? 모세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우다가는 우리가 지겠다. 우리 하나님을 소환하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본질은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그 언약궤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뭐가 돼요? 나무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들은 언약궤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아주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돼요. 전리품이 된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에 진열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도시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다루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도구화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경솔함이 바뀌지 않았던 거죠. 언약궤가 벳세메스에서 딱 돌아오니까 언약궤 구경 나서 사람들이 막 보려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후로 이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6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거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이 언약궤를 그대로 방치해요. 다시 4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습니다. 거기에 다윗성이라고 자신의 성을 지어요. 근데 성을 짓고 자신의 궁정을 지었을 때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언약궤를 다윗은 떠올린 거예요. 언약궤는 단지 어떤 역사적인 유물, 기념물 이 정도가 아니라 국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때는 왜 언약궤를 안 가져왔을까요? 그게 소중한 줄 몰라서? 다윗 때는 왜 그걸 가져왔을까요? 여기 설명하려면 길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울은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지. 하나님의 명령 자기 순종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뭘 의미합니까?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는 시은좌, 말 그대로 보좌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걸 왜 가져옵니까? 자기가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 이스라엘 다스리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그걸 가져오는 다윗의 그 행동에는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까? 그걸 방치했던 거죠. 이걸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은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와요? 자기가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자기의 궁전 앞에 있는 산, 그 산 이름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에다가 그 언약궤를 딱 가져다 놓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언약궤가 시온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온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가 돼요. 네. 여러분, 시편에 시온에 대한 노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겨놓은 장소가 문제입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겨놓은 곳이 시온산이에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다윗이 쳐놓은 장막,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예요? 원래 언약궤가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성막에 있어야 되죠. 모세의 장막에 지성소에다가 딱 들여놓아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기브온에 있는 성소,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걸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간단히 얘기하면 모세의 성막에 들어가야 될 이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제 이상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두 개의 장막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에 있는 모세의 장막, 시온산에 있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 향한 예배도 두 곳에서 다 드려졌습니다. 기본에서는, 모세의 장막에서는 5가지 제사, 절기 공식 행사들,
매일마다 드려져야 되는 상번제 제사를 거기서 드렸겠죠.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비공식적이지만 매일 드려진 예배.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요, 제사장 제도는요 왕성했습니다. 제사장들이 기본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놋 제단에다가 뿌리고 분향을 하고 제사 의식을 행했어요.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뭐가 문제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이긴 하지만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실이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의식을 진행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 다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근데 언약궤가 기본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있는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생명이 없고 주의 영이 계실 때 일어나는 자유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영광이 없어요. 반면 기본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시온산에 있는 천막, 거기에는요 번제단도 없어요. 번제 딱 한 번 드립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거긴 제사장도 없어요. 거긴 물두멍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 드려야 될 상번제도 드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 장막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장막 사이에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모세의 장막에서는 일어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다윗의 장막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에서는 언약궤를 가리는 베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대면하면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에서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있을 때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피를 뿌리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처음 옮겨질 때 딱 한 번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온에서는요 자신들의 죄를 의식하고 자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피를 흘리면서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없다는 거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의 성막에서는 제사장만이 언약궤 앞에 설 수 있고 1년에 한 번 의식 절차가 완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서는 많은 결함과 실패와 범죄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던 그때에도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많이 찾았다가 두 구절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1편하고 시편 61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사는 자여.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다음에 여기 전능자의 그늘. 여러분 여기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시편 61편 4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 주의 장막이 나와요. 근데 장막에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제가 지금 두 구절만 인용했는데 시편에는요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전능자의 그늘. 여기 나온 주의 날개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냥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요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날개를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가리키는 이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자기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에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나는 그 날개 아래 사는 자라고. 여러분 이건 구약의 어떠한 대제사장도 하지 못한 일이었고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 이렇게 친밀하게 예배한 적이 없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 장막은 정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것, 하나님을 찾는 길에 대한 이 구약의 두 가지 길 중에 다윗의 장막,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이 아니라, 피의 제사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제사장과 누군가의 중재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침범하다 죽으면 어쩌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예배가 아니라, 의무감과 수많은 절차를 지켜야 되는 예배가 아니라 자유함과 기쁨과 찬양함과 주의 그 보좌 앞까지 나가는 그 친밀한 예배, 그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진 이유로 사라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그 당시에 대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면 사마리아 성전. 근데 그 둘 어디에도 이제는 언약궤가 아예 없어졌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제 언약궤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언약궤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이미 언약궤가 역사 속에서 없어져요. 언약궤가 다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성전이 있고 그리심산에도 성전이라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언약궤가 없어요. 어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더 이상 피, 제사,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어떻게 드리는 건데? 25절에 이어서 여자가 또 묻습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겁니다.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세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죠? 성경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되어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그 다윗의 장막이 이제 모든 자들 앞에 펼쳐지며 모든 이들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멀리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으켜짐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장막, 율법과 제사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일, 그 일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 용기와 힘과 담력과 자유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헤롯 성전의 역할이 무너지고 있음을 그들은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있음을 그들은 간파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고 그분께 간구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교회 안에는 모세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조건을 걸고 규칙을 정하고 기준을 높여서 그걸 가지고 신앙과 열심을 격려하고자 했죠. 예배 때 어떤 악기는 쓸 수 없고 어떤 악기는 위험하다고 제외했어요. 교회 다니려면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많은 것들이 할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주장되었습니다. 그 의도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그것은 예배의 기쁨과 자유를 지식시키고 구원의 문을 축소시키고 복음을 정말 변질시키는 결과를 낳았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 우리 주님은 또 다른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무너진 다윗 장막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더 자유롭게 주님께 나오고 더 친숙하게 주님을 만나고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다윗의 장막,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누군가가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볼게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뭘 볼까요? 우리가 예배의 규칙을, 순서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찬양팀이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모세의 장막을 세우면서 주님께 예배하려면 이래야 돼, 규칙과 규정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면서 주님 향한 갈급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추구하며 주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다양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예배가 점점 웅장해지고 화려해지고 재미있어지고,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는, 제가 여러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보거든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자막이 얼마나 멋지게 나오는지, 보니 강단 뒤에 이 스크린이 다 풀 스크린이고 최신 기술, 음악, 이미지. 근데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정의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느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에 일주일에 10번 이상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중보 기도회, 셀 예배, 금요 마가다락방. 여러분, 그거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으시면 한 10번 정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느냐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느냐는 거죠. 외부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들이 바라는 건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조명,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식당 음식,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보고자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수십 명의 청년들, 처음 오는 청년들하고 대화하면요, 그들이 원하는 거 다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세요? 그럼 우리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저희 교육자들 어저께 OS데이 회의를 했거든요. 선물 뭐 할지 그날 뭐 해야 될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본질적인 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먼저 그걸 사모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과 놀라운 선교는 언제나 예배의 갱신과 부흥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안식월을 맞아서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라고 여긴 교회들에겐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잘해서? 아니, 별로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뭐 별로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냥 밋밋해요. 근데 그 교회 예배가 왜 은혜롭냐?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 줄을 서야 돼.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을 줄을 서야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면 30분, 1시간을 줄을 서가지고 번호표 받아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 힘들었다, 들어가 자야지,
그럴까요? 갈망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번호표를 앞에서 좀 주면서 30분 기다리게 할까 지금. 여러분, 우리들 안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과 기대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모세의 장막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제사 다 드려요. 근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는 모세의 장막처럼 형식과 절차는 있지만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는 다윗의 장막에서 세워지는 곳에는요,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전도가 일어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런 예배를 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외부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뭘 봅니까? 시설이 별치 않아도, 눈이 좀 틀려도 갔는데 이상해. 예배를 드리는데 나 뭐 하나도 못 알아듣긴 눈물이 나. 제가 은혜 받았던 교회들을 가서 예배 드릴 때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느껴져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드와이트 모디라는 한 사람이 영국에 여행 갔다가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는 하나의 문장을 듣고 오게 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다. 자기가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이 말이 여전히 이 시대도 유효하다 생각해요.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분이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영광과 그 아름다우심을 아직 다 보지 못했다. 바로 저희가 그 예배자가 돼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허물어졌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으로 하여금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